영생, 천국의 삶을 위한 패자 부활전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생, 천국의 삶을 위한 패자 부활전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계시의 영과 보혜사 성령님,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혜사 성령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선악과와 관련된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쭉 보시면서 저와 함께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첫사람 아담이 이거 따먹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모르셨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창조가 딱 끝났다면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역사의 주관은 안 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주는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또 운행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을 것, 미래를 모르셨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셨다는 답은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아셨다.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걸 알고 만드셨다. 그렇다고 보면 나쁘신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의 사람을 시험한 것, 그리고 그 시험에 반드시 넘어갈 걸 아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팩트만 가지고 보시면 아마 나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 말에 동의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도 사실은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따먹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아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쁘시다 결론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나쁘신 하나님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처럼 만드시지 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동물과 구별해서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동물을 만드는 내용은 있지만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람만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기계로 만들었다면 제 생각에는 사람을 별도로 만드실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은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사실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빼고 나면 동물처럼 진화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동물과 다른 뭔가가 있는데 진화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설계도가 다른데 겉모양만 보고 진화됐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화가 아닌 것도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동물과 구별해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서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피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한다. 즉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동물과 별도로 구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과 사람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차이를 잘 아시면 진화론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아마 개인적으로 다 하게 되실 겁니다. 자유의지 즉 선택권이 있었다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렇게 심어 놓고 이것에 대한 선택권의 존재 여부가 가장 큰 차이를 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생명나무와 이제 선택권이죠.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선택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이죠. 그런데 이 어디서 이제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냐면 이 혼이 지, 정, 의라고 지적 동의나 정적,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이렇게 할 때는 이 혼의 지정의 이것에 대한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동의, 정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 또 의지적인 동의. 혼의 이 선택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즉 생명나무를 생각해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은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육적인 사람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인간의 삶으로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는. 그래서 이 혼의 첫 번째 선택권을 행사할 했던 그 아담에게 이런 자유주를 주셨는데
그 자유지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아까듯이 사람이 동물만도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정말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도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한 번의 선택으로 결과가 난다면,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거를 하나님이 또 아셨고, 실제로 그렇게 아담은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는 순간에 우리는 동물마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이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계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동물보다 좋은 것으로 만들 이유가 결론적으로 또 없습니다. 아담은 뭐 그렇게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그 이후의 사람들은 동물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형상을 동물보다 좋은 것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보다 귀한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처음 아담만 선택권이 아니라 선택권을 준 게 아니고 자유지를 준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선택권까지를 고려한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선택권을 잘못 행사했을 때, 자유지를 잘못 행사했을 때 후손에게 다시 역전의 기회, 패자부활전, 즉 생명나무 선택권에 대한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자유지, 즉 선택권만은 죄를 지은 후에도 계속 보존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두 번의 선택권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지를 잘못 행사했을 때 그러면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권을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를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부여한 선택권은 생명나무 선악과에 대한 것임을 앞에 장에서 봤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뭐가 됩니까? 영생을 얻는 거고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죄와 사망의 결과, 죄, 사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선택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즉 우리가 패자부활전 뭐 많이 보시는데 스포츠에서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을 하셨음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원의 모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일시적으로 대속하는 방법, 즉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막에서 양의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구원의 계획이 이제 원래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하나님은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이 선악과 선택에 대한 요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각 사람에게 두 번째 자유지로 패자부활, 즉 죄인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생명나무 선택권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유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있었고 법을 위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은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잘못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자유의지로 생명나무 선택권의 행사 기회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선택의 마지막 기회,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셨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명확히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를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승천해서 가신 그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실제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고 또 성경에도 명확하게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희미하게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도 실제임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자부활전,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우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광고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사람이 가는 천국과 지옥의 선택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선택권을 행사할 사람의 행사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나타내 주시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멸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멸망의 그런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이것을 회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각자가 이제 선택권을 즉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생명이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지금 시한부 인생, 즉 시한폭탄과 같이 잠깐의 시간만 지금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만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정해져 어느 순간 되면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시한부 인생이 된 것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 기간이 그렇게 뭐 무한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각자에게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은 제가 시한폭탄이지만 지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행사해서 저는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제 관계없습니다. 네. 이제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생으로 지금 있고요. 제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국도 이제 확실히 제가 믿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계시다면은 이제 빨리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알 수 없고 또 얼마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이것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영생이 있을 수 있고 영벌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영원한 패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패자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택권을 우리에게 지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동물과 다른
창조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로 이제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 목적은 이렇게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즉 하나님의 원래의 속죄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형이라고 하면 천국에 있는 모형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아까 성막이라고 했죠. 성막. 하늘의 성소도 있고 땅에도 이스라엘 성전, 성막이 있었죠. 이게 다 구원, 구약의 계획과 일시적인 계획, 이거는 영원한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이 성막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계획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그림자 성전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지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패자 부활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이제 일시적인 죄를 사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한번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구약에서의 그 죄에 대한 사망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평민 죄를 범한 사람이 직접 여기서는 암염소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흠없는 암컷 어린 양 뭐 이렇게 하여튼 피를 흘려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야 되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 주면 이게 이제 번제단에다 바르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면 고린도후서 6장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즉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패자 부활 전에 선택의 기회 생명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지만 잘 선택하면 지금 생명의 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즉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선택권을 행사하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선택권의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즉 선택권을 빨리 행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BC와 기원전, 그다음에 AD, 지금 이렇게 시간을 명확하게 나눈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BC와 AD를 딱 나누고 요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시간 말하면 선택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이 기회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떤 걸로? 공의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명확한 증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제 믿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을 날을 해서 지금 영원히 패자로,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지금 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생명나무다 그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지금 예수님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에 꼭 선택하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 로마서 10장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혼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선택, 지정의로 살리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거를 가지고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즉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그 회개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즉 이제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의에 이르게 되고, 이게 믿는 의라고 그랬죠. 공의.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선택한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택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그랬죠. 혼의 선택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아직 선악과를 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영생을, 생명나무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단호히 촉구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요한복음 12장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저에게 시간이 많다면 좋지만 빛이 있을 동안에, 즉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내일 하겠다, 뭐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을 제가 전도하다 보면 만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간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선택이 있을 때, 기로에 있을 때 이걸 미래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됩니다. 즉 선택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 이 주제를 나누는 동안에 반드시 결단하시고 미래로 이 선택권을 늦추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지금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이 왔을 때 지금 믿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빨리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늦게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것은 한번 먼저 행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 19장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를 따라오려 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저도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자유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계획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영생,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심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지금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하루속히 빨리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고 또 그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패자 부활의 기회를 다 잡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운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얻어도 우리 예수님 한 분 얻는 것만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도 만드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로 보게 하시고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생한 삶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직까지 믿지 못한 모든 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